안녕하세요. 순성수 목사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평안하셨나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눌 때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수용하는 것이 마냥 좋을까요? 반려동물을 기르는 집안이 많은데요. 예를 들면 반려견이 낯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꼬리를 흔든다면 어떨까요? 친구면 좋은데 도둑이라도 꼬리를 흔들면 과연 그것이 좋을까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레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알 우상을 섬기게 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우상 숭배하는 이방 여인과 잠자리를 같이 하려고 하는 그 남자를 그 여인과 함께 죽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징계, 연병이 그치게 됩니다.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는데 하나님의 진노, 우상 숭배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진노로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시작되었는데 24,000명이 죽었을 때 그래도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질투해서 우상 숭배의 죄를 미워했을 때 비로소 그 연병이 그쳐서 이스라엘의 피해가 그 정도로 마무리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평화의 언약을 준다.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준다.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의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평화, 화평을 얘기할 때 우선은 하나님과 인간과 화평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 살인간음, 도둑질을 진노하시는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투함으로 죄를 미워할 때 비로소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영원한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일터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화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비누아스와 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질투하는, 또 악을 미워하는 그와 같은 부분이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저주와 징계가 끝나게 되고 하나님과 화평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새로운 시즌이 열릴 수 있게 되는데, 그 핵심 비결은 하나님을 위해 질투하고 악을 미워하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고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사실은 제가 이래도 허허 저래도 허허해서 좀 모든 것을 수용하는 스타일인데, 회개했습니다. 악을 미워하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위해 질투도 하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의 진정성에 대해서 의심하셨겠습니까? 회개했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악을 더 미워해서 주님의 거룩하심에 합당하게 주님의 질투하심으로 질투할 수 있도록, 악을 미워할 수 있도록, 그래야 제가 하나님의 진노를 종식시키고 하나님의 화평을 끌어내는 제사장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일 뿐만 아니라 사랑이 넘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연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나갈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악을 미워하시는 질투하심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쏟아 부으시지 않을 수 없었지만, 한편에서는 너무나도 죽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쌍하게 여기신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질투하는 비느하스가 일어날 때 비로소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을 더 이상 내리지 않아도 되니까. 그리고 그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화평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정의로우시고 그러나 또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평한 관계가 열리는 새로운 시즌이 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영원한 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역할을 하는 그와 같은 자들이 우리 일터에서 또 사회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인간,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 화평하게 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인간의 죄의 대가를 대신 지시고 죄 없으신 분이 대신 죄값을 치러 목숨을 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시고, 또 인간과 인간 둘로 나뉘게 된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한 세 사람을 지으신, 유대인과 이방인과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한 세 사람을 허락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은총을 허락하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정의를 표시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표시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실 수 없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인데 그것이 역설적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하시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대신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모두 다 이루어지는 장소가 바로 십자가의 장소인데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화평케 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심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게 하시는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우리 일터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죄를 미워하는 의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용서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목적은 죄에서 회개해서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죄를 미워하는 의분이 있어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하기 원하는 정의와 사랑이 다 담겨져 있는 부분이 용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가 일터교회의 무기다. 일터교회뿐만 아니라 지역교회 또 이 사회의 무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라는 말이 있듯이 죄를 미워하지만 그 죄인이 주님 앞에 용서받도록 변화되도록 사랑으로 기도하며 섬기는 그것이 용서의 의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랴가 성령 충만해서 예언을 했는데요.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평생 영원토록 주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처럼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주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용서의 두 가지 측면, 죄를 미워하되 사람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일터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악한 원수, 마귀 손에서 우리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은총을 중개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자신을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 우리 모든 동역자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평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화평케 하는 자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 권세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또 반갑게 뵙겠습니다.